내일이 추석입니다. 우리 보통 추석 때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추석이 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 목요일까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실제로 한 7일 정도 연휴를 갖게 되죠. 굉장히 긴 추석 명절입니다. 기쁘십니까? 네. 별로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기쁘시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붙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럼에도 기쁘게 추석 명절 보내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라는 이 말을 붙인 것은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세대, 계층, 성별, 지역 이런 걸로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죠. 거기다가 북쪽에는 핵을 가진 독재자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 안 좋죠. 물가는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하여튼 이 살림도 힘들고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이 예전에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이기주의의 도전 앞에서 관세는 얼마나 오르게 될지, 주한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할지,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라는 말을 이렇게 앞에 붙인 것은 이런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추석 명절이 어려운 분들, 전혀 기쁘지 않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원래 부모님 두 분 다 떠나보내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도 저를 반겨줄 사람도 없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집에서 저의 지친 마음과 몸을 좀 달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차 좀 몰아달라고 했더니 차 몰면서 긁어버렸어요. 제 차를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남의 차를 왜 긁냐고, 이거 수리하려면 돈 드는데 돈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운전해 줬는데 뭔 돈을 주냐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참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기쁘게 또 이렇게 참 해우하고 좋았는데 윷놀이 하면서 백도나 지옥 규정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진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운전하다가 먼 길 운전하시잖아요. 오늘도 운전해서 가신 분도 많을 텐데 운전하다가 어느 내비 여사님 말을 들었는지 문제로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티맵, 카카오 어느 거 듣느냐 해가지고 누가 하나 듣자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엄청 더 맥히면 봐라 네가 이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 말 듣고 왔더니 이래가지고 또 싸웁니다. 하여튼 많은 갈등들이 있죠. 또는 결혼이나 취업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또 추석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원래도 결혼 안 했냐, 언제 결혼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고, 음식 장만하는 문제로 아니 내가 했는데 내 시누이는 놀고 있고 이런 걸로 또 다투고,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명절에 참 많은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전부치다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이 명절 기간에 맞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긴 연휴가 더 부담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또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추석 연휴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니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을 정말 기쁜 날로 보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하기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죄수로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로마 군인의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투옥된 지도 2년이 다 돼가죠. 언제 풀려날지 아니면 죽을지도 정확하게 사실 모릅니다. 그는 자유를 잃었고 삶의 환경은 더 이상 나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치광이인 네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로마에 오고 싶어 했지만 이런 식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 것은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이를 복음의 진보를 위한 기회로 보았습니다. 16절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을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는 지금 그냥 감옥에 어쩌다가 상황에 휘말려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주셔서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LT,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에 의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주시면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 바울은 다르게 봤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걸림돌로 볼 것을 그는 디딤돌로 본 것이죠. 여러분, 관점은 우리의 반응에 또 우리의 감정적인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오죠. 어떤 운전자가 가게 주차장에서 이게 너무 붐비니까 엄청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붐비는 주차장을 가게 주인이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리가 비좁으면 불편해하고 힘들고 인상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추석이라서 많이 이렇게 자리 좀 비었는데 어떨 때 보면 막 앉을 데가 좀 없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널널하게 한 3명 정도 이렇게 자기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안내하는 분이 2명 확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히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더 비좁아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목사님, 왜 저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에 이번에 닥치는 환경이나 상황도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제 여동생들이 어머니 이제 유품 정리한다고 대구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실 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하나도 안 치우셨거든요. 아버지 물품도 아무것도 안 치우셔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그거를 치우려고 모인 거죠. 모여서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짚고 이러다가 그 안에서 뭘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봤더니 이제 자식들에게 쓴 편지하고 어머님이 남기신 기도문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거의 사셨고, 거기다가 젊을 때 당시로는 치명적인 폐결핵에 걸려서 이 갈비뼈를 7개나 이렇게 드러내고 한쪽 폐가 없는 상태로 일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병약하셨습니다. 몸이 약하셨고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올 초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외롭죠. 너무 외롭기도 하고, 거기다가 호흡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한쪽 폐로만 계속 생활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게 더 악화되니까 호흡이 안 되니까 튜브 꽂고 이 산소 그거 기계 갖고 와서 집에서도 그거 갖고 이렇게 생활하셨고, 그리고 밤에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몇 번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얼굴 여기 다리에 피멍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어머니 기도문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우연히 본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일생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의 증표까지 주시고,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저희 외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저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녀와 증손들에게까지 5대에 걸쳐 믿음이 계승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올해 초에 천국에 갔지만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주의 종으로 신학교와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딸과 사위는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손자, 손녀들은 누구 하나 어긋남이 없이 믿음의 길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몸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환경에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무엇이길래 이리도 극진히 사랑해 주시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르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원한, 더 실제적인 세상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나 힘센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권세자가 자기 삶을 컨트롤한다고 믿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작게 보입니다. 그들은 작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모든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쫙 하늘 올라간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 동네가 저렇게 작았던 거야? 여러분, 위에서 보면 큰 것이 다 작게 보여요. 이번 명절 기간에,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배웁시다. 그러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보다 한 1m 정도 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루이 기글리오라는 작가는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짧은 책인데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다. 그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크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보다 한 1, 2m 정도 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그분이 커지는 것만큼 문제는 작아질 것입니다. 추석 명절에 어려운 일들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아시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존재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와 맞설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 요인이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표적이 됐던 겁니다. 관점의 차이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걸림돌도 디딤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명절을 맞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또한 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자도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를 기대하십니까? 천국행 티켓을 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어떤 문제도 없고 그냥 호의호식하고 늘 그냥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그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땅히 기대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집안의 모든 벌레가 장식용으로 걸어놓은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 자빠집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홀리한 장소가 중보기도실인데 제가 그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거대한 돈벌레를 두 번이나 봤어요. 어제 양육반에서 그 제자 양육하는 교실에도 한 마리가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모든 안 좋은 게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 과정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커리큘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학교의 날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학교에는 설교자와 목회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은 다양한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무슨 조직신학, 무슨 기독교 철학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과목도 어려운데 교수까지 힘들면 더 싫어지죠.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저희 선배 교수님 중에 장두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좀 무섭게 생긴 데다가 상당히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하면 조직의 보스였어요. 학생들이 붙인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 별명이 조직의 보스입니다. 지금도 힘든 교수들이 꽤 있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다 저처럼 훈남이고 나이스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과목들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일반인들이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를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런 과목이 있느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족구나 축구나 탁구를 과목에 넣지 않느냐고 그런 망령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운동권 학생도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힘든 과목이 없이는 제대로 된 설교자나 목회자가 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게 그 과목을 배우는 거죠.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의 의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그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추석도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백도나 지옥에 관한 규정으로 열 올리기 전에 전 붙이다가 폭발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해도 너무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과 인생에서 제대로 된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disappointment인데 이게 not as appointed라는 말에서 왔어요. not as appointed, 정해진 대로가 아닌 에서 나온 말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기대했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꽃길만 걷고 장미 침대에서 자는 것을 약속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굉장히 힘든 길을 걸으셨어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을 거고 문제가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거고, 아까 제가 읽어보는 기도문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시냐고 감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그리스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임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또 저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줄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명절이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복음 전파에 대한 그의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인생이 제공하는 달콤한 거 많이 누리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꿈꾸고 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의 그러한 열정이 너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14절을 보시죠.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투옥이 일종의 자극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수갑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에서 누군가가 막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짜 마음껏 그냥 나가서 막 전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런 것을 직접 보는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역할보다 복음 그 자체가 더 컸기 때문에, 사명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15절부터 18절은 14절을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바울의 반응을 적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그룹은 시기심으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다른 한 그룹은 좋은 뜻으로 전했어요. 16절은 좋은 뜻으로 전한 이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들은 바울의 투옥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보십시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동기로 전했던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사랑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지는 않았어요. 17절을 보시죠. 시기하고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내에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지금 안에 있는데, 투옥돼 있는데, 그거를 기회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려고, 바울 선생 당신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해서 베드로파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해서 바울이 속상해하고 바울이 실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18절 보시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든지, 비록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아픔이 되든지 자기 명성에 해가 가든지 자기의 어떤 세력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고 그를 삼키는 열정이었어요. 그는 주께서 주신 그 큰 사명에만 온전히 집중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환경이 나쁘다 하더라도, 잠을 좀 덜 잔다 하더라도, 밥이 좀 맛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려면 나보다 더 큰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열정은 성공적인 삶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성공한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열정이 없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학문 분야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물리 공부할 때 학교에서 가까운 그 랭리라는 도시에 나사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FBI도 뭐 이런 수사기관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보다 보면 그 도시가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랭리라는 도시에 나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선임 과학자로 수많은 뭐 이렇게 면허도 따시고 막 상도 타고 이런 분이 한국 분이 계셨어요. 이자연 박사님이라는 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토요일마다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을 그분이 지도를 해주셨어요. 플라즈마라고 있는데 그 플라즈마라든지 무슨 자외선 레이저 같은 이런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실험 물리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분을 보면 거기 미친 분 같았어요. 그분은 우리 대학원 학생들에게 제대로 물리학자가 되려면 밥을 먹어도 이 실험이 생각이 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막 이 천장에 막 그 실험실 막 그림이 떠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떠올라서 물리를 그만뒀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서 밥 먹을 땐 밥 생각만 하고. 무언가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잡다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하나에 집중합니다. 자신을 거기에 쏟아붓고 희생도 기꺼이 감내하죠. 잠을 좀 못 자도 괜찮습니다. 밥을 좀 굶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소진해도 괜찮습니다. 조지 위필드라고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위대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 조지 위필드가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꾸역꾸역 살면서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겠다. 55세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요즘으로 보면 정말 빨리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기까지 그야말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아내도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가정생활이 굉장히 불행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는 기쁘게 생애 코스를 완주한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했다가 또는 그것 때문에 반짝 기뻐했다가 합니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붓고 영혼을 그야말로 갈아넣는 거죠. 그런 일에. 공항에서 한 여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내데스크에 왔어요. 자기가 조금 전에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뭘 놔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다시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발을 동동 굴릅니다. 그래서 표정이 하도 심각해가지고 안내원도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를 넣고 내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책을 넣고 내렸다는 거예요.
일단 안심이 좀 됐어요. 그래도 책도 뭐 여러 책이 있고 귀한 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책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은 겁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은 사소한 일들이에요. 대부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생각도 안 날 그런 일이 내 기쁨을 앗아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그러기엔 그 대신에 나 자신보다, 아니 내 인생보다 더 큰 사명에 몰입하도록 합시다. 정말로 살아야 할 것을 위해서 삽시다. 특별히 바울처럼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열정을 가집시다. 그냥 남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남는 것은 여러분의 큰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무슨 타이틀 패도 아니고 트로피도 아니고 남는 것은 사람이 남고 사랑이 남고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업 주셨죠? 그러면 그 직업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은 목적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텔레비도 보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는 분들은 복음 전파와 정말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 만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가능하면 사랑 믿는 데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신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면 사소한 문제나 불편함이나 사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도 때문에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양보하면서 오히려 그냥 져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인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면. 윷놀이에 져서 돈을 좀 잃어도 전을 몇 개 내가 내 시누이보다 더 붙여도 그가 사랑 빚는 데에 오겠다는 말을 듣는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큰 사명에 헌신한 사람은 사소한 불편과 고통을 감내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 기도문 말미에 당신의 소원을 이렇게 쓰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주님, 제게 남은 바람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두 손 벌리고 달려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생 동안 기도해온 제목처럼 저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리고 증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가셨어요. 상황은 너무 안 좋았지만 남편도 가시고 호흡도 힘들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수시로 넘어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또한 마약 목회한다고 잘 돌아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완주하겠다는 그 사명감,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과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문을 쓰셨던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시간을 보내므로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이끌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온도계는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눈금이 올라갔다가 주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살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 조절기는 오히려 그것을 조절해서 내려가는 온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저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가족들이 이번 명절에, 아니 그 이후에라도 다 온도 조절기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시련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온도계처럼 그냥 외부 상황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이 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기보다 참된 삶을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쁘게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걸림돌처럼 보이는 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기대를 하십시오. 고난은 여러분 옵션이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값싼 은혜에 취하지 말고 제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뚜벅뚜벅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한 열정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냥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정말로 기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